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 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조각모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강류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7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실행 과정에서 기억할 명령, 하나님의 방법대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땅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 한탄하셨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전능하신 하나님도 한탄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들은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아에 대한 기록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가 그대로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매 순간 은혜의 손에 이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우 자연스럽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때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해요. 구별된 삶을 살았던 거지요. 경건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완전히 부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대로 하였으니라고 말을 해요.
뭘 그대로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위한 삶을 살며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려는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보존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를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노버트 팔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언약에 관한 책을 쓰셨어요. 언약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언약에 관한 책을 쓰시면서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소환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며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주목해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과 여러분 이세벨이 극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 정말 엘리야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요. 탈진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그 상황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실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세상이 세속화되어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내가 그 편에 서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대에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참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면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당대에 흠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도 죄인이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도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원시복음이 있어요.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복음 속에는 암시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미한 상태이지만 그야말로 형태조차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오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흠이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방주를 짓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는데 노아는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면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물로 심판한다고 하는 게 머릿속에 있어요. 왜 머릿속에 있을까요?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도 우리는 방송을 통해 보았고 직접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엄청난 물결이 밀려와서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태풍을 통해서 엄청난 비바람이 치면서 이 비 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지면에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면에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라고 하는 물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지면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외쳐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임박한 경고에 대해서 그는 끊임없이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만 했나요? 그는 방주를 졌어요. 몇 년간 방주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그 기간이 12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12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120년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갖다 붙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대한 배를 지금처럼 여러분 그 배를 건조하는 기술이나 이 기계들이 발달되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많은 인부가 투입돼서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배를 만드는 동안 노아의 8가족이 다 함께 협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8가족이 다 한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3명의 아들들과 자부들 어느 하나도 누락됨 없이 그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이 믿음의 대열에 들어올 수도 있고 믿음의 대열에 이탈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이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의 영향력을 알아요. 혀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아는 그 모든 환경이 눈에 볼 수 있도록 손에 잡을 만큼 조성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그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한테 그거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그거 허락 받으셨어요?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허락받는 게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선포되면 그 일에 우리는 당연히 협력하고 동력화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군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군사이기 때문에 내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내 감정을 물어봐야 되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진도를 늦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동력화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의 군사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늘 예민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질까요? 여러분, 목사를 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목사를 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늘 목사와 함께 게임을 하려고 해요. 이건 핑퐁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에 잘 순종하며 나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교회 안에 영향력이 없을 만한 사람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으면 신앙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또아리를 들면 뭐라고 말하냐면 고집을 부린다고 말하고 불순종한다고 말해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쓴뿌리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고집과 아집, 나쁜 습성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자리에 누룽지처럼 달라붙어 있는 것은 아닐까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누룽지를 다 불려서, 누룩을 다 불려서 이걸 떼내야 돼요. 이거를 떼내지 않는 한 우리는 새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전달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내린 이 첫 번째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 무엇일까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그러면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말렉.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해서 소망의 아침을 통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미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출애굽기가 묵상되어지는 동안 등장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아말렉을 치고 진멸하는 이유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갈 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였던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유심히 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요.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들이잖아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그들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셨어요. 이것을 악하게 보셨고 단순히 이것을 전쟁을 걸어온 정도로만 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방해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징벌하시고 진멸하시되 여러분 그야말로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명하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 참 무섭다. 하나님 무섭다. 여러분 공포심 때문에 사지가 다 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는 거듭거듭 반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징벌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으세요. 그런데 사랑할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그분은 끝까지 참으세요. 돌이키도록 참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전투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아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사실 전쟁에서 이길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어요. 승리가 보장되어졌던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벌써 오류가 나타나잖아요. 아말렉 왕 아각을 왜 산채로 잡아요? 뭐 하려고요? 어린아이까지 남녀 묻지 말고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했어요. 지금 아말렉의 상징이잖아요, 이 왕이. 그러면 왕도 죽였어야 되잖아요. 왕도 진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백성은 칼날로 진멸했지만 왕을 산채로. 이것은 자기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이 왕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결국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사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각의 양과 그리고 소와 살찐 것에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까워하며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진멸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드릴 때 우리는 골라요. 좋은 것은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은 주님께.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셨더라고요. 제일 좋은 것, 첫 번째 것은 주님께.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헌금을 드릴 때도 똑같은 1,000원짜리, 100원짜리, 그리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일지라도 그분들은 새 돈과 헌돈을 또 구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헌돈밖에 없으면 그 돈을 다리 위로 눌러서 그 돈을 또 폈어요. 너무 좀 심하죠? 이런 미신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제가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흑인들이 새카맣잖아요. 저는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도 구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블랙이 있고 브라운 블랙이 있어요. 정말 연탄처럼 새까만 사람도 있지만 약간 좀 밝은 또 흑인도 있더라고요. 색깔이, 피부 색깔. 그걸 보면서 이게 그 차이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흑인들끼리도 브라운 블랙은 블랙을 더 멸시를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여러분 이 차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들이 삶이 어려우니까 뭐 옷을 챙겨 입나요? 안 챙겨 입어요. 주일날 되니까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요. 하얀 옷을 입고 그들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가요.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귀하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엔 어떨까? 하나님, 우선순위와 가장 좋은 것들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 마음이에요. 이것이 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하신다고요? 후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한탄하셨어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신정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고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왔을 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행하였다고 보고를, 아니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둑이 제 발이 저리다고 먼저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 이행했는데요? 그는 길갈에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해외 나가보면 곳곳에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기념탑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전승비예요. 전쟁에서 이겼던 그런 기념물들을 세워요. 그런데 사울도 길갈에 그 기념비를 세우려고 해요. 길갈은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회복되어졌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진멸하지 않은 소와 양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거짓말해요. 언제 하나님이 그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말해요. 그리고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완악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나셔야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꺼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완악한 마음이 있어요.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제게 있어요. 이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이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게 막으며 자신의 사익과 욕심을 따라 임의대로 하게 이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여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되는 출애굽기의 성막 짓는 일에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행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해요. 주님, 이렇게 나와주는 것으로 됐지 뭘 더 원하세요? 제게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간간히 한 번씩 나오면 되지 뭐 매번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요거 드리면 됐지 뭘 다 전부 다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만든 신, 내가 정한 신, 내가 규정한 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신앙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대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까요? 매 순간마다 내가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주시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하여 이것을 못하였어요. 제가 부족하여 하나님 이렇게까지밖에 못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충해요. 우리가 불의해요. 늘 부족함과 허물이 많아요. 주님, 나를 덮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부살렐은 이제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휘장박 맞은편에서 성소에 불을 밝힐 등잔대와 그 성소를 향으로 가득 채울 분향단을 여호와의 지침에 따라 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배경에 두 그림이 지금 있어요. 배경에. 제가 오늘 이 배경에 세 가지를 담아놨는데요. 가운데 있는 것이 씨띠나무예요. 그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 나무가 가운데 지금 이 배경에 이 바탕에 이제 아미를 많이 깔았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아까 제목이나 여러분 이것이 나올 때는 그 그림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그 왼쪽이 등잔이에요. 오른쪽이 이제 이 분향단이죠. 부살렐이 이 기구들을 만드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본문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30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구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등잔 때는 25장 31절로 40절에서 보는 대로 진설병과 더불어 지상에 마련된 거처에 임재하시는 여호와를 환영하고 환대한다는 제의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오늘 예배하는 행위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까요?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까요?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 것으로 만족할까요? 내가 이것을 한 것으로 그냥 만족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뭘 기대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면 불안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좀 더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막은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했던 태초의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며 여호와의 창조 사역 및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과 번영의 복을 흘러 넘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한 향연은 성소는 물론이거니와 지성소를 가득 채움으로써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위 속죄소에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지침과 명령에 따라 이 기구들의 제작이 하나둘씩 완료되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이 임박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금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 금 등잔대에는 불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성소 안은 밝았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정면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금 등잔대와 분향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원리와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로 24절까지는 등잔대가 주는 교훈입니다. 성소에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 대신 등잔대가 있어서 그 안에서 활동하기에 충분한 빛을 밝혀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오직 이 불빛을 의지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 등잔대는 우리의 구주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둠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그 어두움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사망의 길을 가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어두움을 일깨우시고 참되고 의로운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숨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산 위에 있는 등불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등불을 이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이 말 아래 둔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말이 내가 하는 이 언어인지, 그 말이 타는 말인지, 그 말이 쌀을 대는 여러분 대박이나 말, 이 단위를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아니에요. 타는 말도 아니에요. 쌀을 담고 대는 그 말이에요. 그 등불을 놓고 그 말로다가 덮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을 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빛은 밖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답답하세요. 최소한의 전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착한 행실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에 오미크론이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오미크론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감염병 변이들을 얘기할 때 변이 이름들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이게 여러분 헬라어 알파벳 순서들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니까 오메가가 24번째 마지막이잖아요. 결국 오메가까지 가야 끝날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통로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예요? 40대 목사님이세요. 나이지리아에 다녀오셨다고. 이것만으로도 벌써 막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래, 교회래, 선교회 때.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를 간 것이 아니라 세미나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미나 선교 구원하지 않아요. 벌써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목사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해요. 인천 미추홀구의 아주 대표적인 큰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들을 1대, 2대, 3대 목사님을 다 알아요. 저는 1대, 2대, 3대를 다 봤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이 아들 3대가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예요. 정말 대표적인 큰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디서 누가 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도 이상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누가 걸릴지 몰라요. 우리도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착한 행실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이웃들과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문다면 우리가 밝히는 빛도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머물면 머물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생각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눈을 열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보이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해야 되는, 내가 그 일에 헌신해야 될 열린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연말이 되었어요. 이제 내년 계획들을 해요. 내년 계획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올해 1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영역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 또 여러분, 장학금을 내보내는 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이 여력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교회가 사용할 경상비는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랑 헌금을 하시도록 요청을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목적을 가진 목적 헌금들은 충분하게 헌금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그분을 자연스럽게 닮아갈 것이고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이 25절로 29절에는 분향단이 주는 교훈이에요.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계속 향이 피어올라 연기가 자욱했고 휘장 안까지 이제 퍼졌습니다. 향을 피워 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제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신비롭고 환상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그에 반해 지성소 앞에 놓인 향단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향연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가려야 했던 연기를 제해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는 가보면 촛대를 세워놨어요. 촛대. 어느 교회는 지금도 향을 피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교회는 그와 같은 것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분주한 일상과 게으름을 핑계로 미루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 안에서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과 매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늘 온전히 순종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 빛을 반사해내는 온전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